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가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문제죠. 베드로 후서 1장, 전서 1장도 그렇고 예수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 또는 피부름을 이렇게 택하신 바는 너희에게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놔두고 그러니까 그까지 더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지옥 갈 사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베드로 후서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깎아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진이 옳고 그름에 대해 좀 세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부름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렇게 성도로서 살면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놔둬버리고요. 그런데 소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 그룹에서 배제돼야 될 사람들을 따로 추적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거는 나는 예수님 몰라 안 믿어 이런 사람 쪽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는 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계시를 줬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 믿는다고 한패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조건이 모자란단 말인가? 그것으로 부족한단 말이야. 다른 조건을 더 추가시켜야 되는가? 그럼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피를 흘려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확정적이냐? 확정적인 유일한 조건이냐?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최종적이고 싶어요. 그런데 민간에 2장 1절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왜 일어나요? 그러면 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가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가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예수님 피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다 이러면 어지간하면 떨어져 나가 주는 게 A죠. 아이고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천국 가는 건 뭐 못 말리겠어.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이 끝까지 뭔가 달아붙으니까 요걸 떼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 믿고 또 다른 것까지, 다른 조건까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또 옵션으로 또 뭐 하나 더 얻어야 온전히 구원이 되는가 라는 이게 상당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러면 예수 피 믿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거짓 선지자 추가하면 그러면 온전하게 구원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겁니까? 물으면 아니야. 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또 이 100가지 갈지 1000가지 갈지 이거 누가 장담합니까? 혼돈스럽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온전해진다는 그것에서 추가하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좀 풀을게요. 예. 예수님의 피뿌림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피뿌림이 나의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뿌림이 내 구원 용도로서 구원을 위해서 피 뿌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구원의 용도로 피 뿌리려면 그 뒤에 베드로후서 2장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럼 안 삼가면 어떨 건데? 안 삼가면 탈락이다. 이래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도가 이야기할 때 괜한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의 구원에 이렇게 신경을 써버리면 예수님 피풀에다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상을 주의하라 하면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또 구분하는 또 기준이 또 추가돼야 되겠죠. 또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까지나 구원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알아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마스크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믿고 그래 마스크 쓰지 뭐. 그러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마스크도 국외 중국산 말고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 그거 미제 뭐 이런 거 쓰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구입해야 돼요. 그럼 됩니까? 아니야. 백신 맞아야 돼. 모더나 안 되고 뭐가 있어요? 화이자 맞아야 돼. 이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맞을까요? 아니야. 2번 맞아야 돼. 그럼 2번 맞아. 아니야. 3번 맞아야 돼. 3번 맞아. 아니야. 4번 맞아야 돼. 지금 이스라엘 4번 맞고 있거든. 지금 방금 지금 몇 가지예요. 갑자기 구원의 조건이 점점 더 추가가 되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나의 구원을 향하여 피뿌림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뿌림은 뭐냐? 나의 구원 자체가 이게 거짓 선지자와 이게 결탁되어서 나타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의 구원들을 워낙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뿌림이 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끝까지 따라붙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으로서 이제는 얼추 양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마귀한테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따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라면 마귀는 너를 노린다는 거예요. 너를 주님의 구원의 대상인 너를 주님께서는 노리고 바지가래이든 무슨 양발이든 뭔가 붙들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회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핏뿌림 말고 또 딴 게 또 필요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핏뿌림을 알아야 되는데 야, 이 핏뿌림이 이거 괜찮네. 내가 이거 제대로 핏뿌림만 요걸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그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소유입니다. 소지할 수 있다면 예, 이제 뭐 다 됐네. 라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가 다른 요소를 추가적으로 들이대니까 그게 믿는 사람까지 혼돈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핏뿌림에 대해서 한쪽은 예수님의 핏뿌림이고 마귀는 우리 발가락을 놓고 안 놀라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마저 우리의 죄마저 용납하는가 아니면 주님은 죄는 데려가죠. 죄는 거부하고 죄인을 데려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의 죄까지 주께서 받아주는지 아니면 죄는 오지 마라 오직 죄인만 오라 하는 식으로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죄는 떼내고 죄인만 받아주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주의 핏부림이 그 의미가 뭔지를 새롭게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여기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예. 그들을 뭐라고 선거를 했지요. 예. 예수 그리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은혜가 평강 있을지어다. 이 핏부림 앞에 뭐냐 성령의 거룩하심, 예, 성령의 거룩하심, 핏부림으로 예, 성도에게 은혜가 평강 있다. 그에 관한 편지예요. 성도에게 준 편지입니다. 주님의 성도를 만드는데 이 성도를 나는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은 성도에게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핏부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현상을 유발시킵니까? 이래야 돼요. 내가 뭘 가지면 됩니까? 소지가 아니에요. 내가 뭘 챙기면 됩니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갖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십니까? 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므로 말미암아 나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핏부림을 받는 순간 돌아보니까 뭐 귀신 10대만이 같이 내한테 갖다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핏부림 받는 순간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내 홀로 내 욕심, 구원받겠다는 욕심으로 챙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정체,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내가 지은 죄까지 주께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핏부림의 그 취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엉망이죠. 예. 죄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인격화된 어떤 존재자. 예. 악마까지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마까지. 악마의 속에서 죄진 성도는 주께서 핏부림으로써 죄가 사함이 되는데 사함 떨어져 나간 죄까지 천국까지 갖고 가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그거는 놔두고 가야 돼요. 그건 지옥으로 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떨어져 나가는 죄들, 그 죄들이 그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귀가 혼자 죄 짓겠습니까? 누구하고 짝짝꿍이 되니까 죄가 나올게 합니까? 누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까? 악마가 사주한 대로 죄를 지는데 가담했던 자는, 가담자가 누구죠? 바로 인간들이죠. 인간들. 전체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우리의 바지가에 붙어 있는 피부를 받은 자만이 비로소 눈이 떠여져서 와, 이런 게 붙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새뿔이 떠오르는 거, 성령이 떠오르는 거죠. 성령이 떠오르게 되면 비로소 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면 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겠다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이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시계의 부속품은 부속품 자체를 위해서 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계 전체를 위해서 부속품으로 그게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부속품 됐다고 뭐 짜증내고 성의를 내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부속품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감지덕지 해야 될 문제지요. 지가 주인공 해갖고 뭐 삐치고 그러면 곤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점, 달라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은 부딪히는 사태들의 잘못된 연결. 인간에게는 쉴 사이 없이 일들이 일어나요. 주변에 온갖 것, 울진의 산불부터 해가지고 대선 투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온갖 일들을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기름값 오른 것부터 해가 모든 것. 뭐 내 차 몰다가 어디 뭐 차 빵꾸 나는 거나 속도 위반 걸리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또 배탈나는 거야. 이 모든 끊임없는 그 사태를 그 조인트 연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인간 중심으로 연결시켜버려요. 인간 중심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인간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사태의 그 핵심 중앙 부분에 여전히 내가 우뚝 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번 일은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평생 동안 내가 이 일을 이루어냈는데 이번 일로 내가 낭패를 보게 되면 나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도 고민이 되지만 나는 남들 앞에 어떻게 내 모습을 보이지? 이것도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미국 이민가가 세탁소 가가지고 그래 살면 돼.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이거는 못하지만 땡큐 이하고 해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민 안 가고 한국에 남아있으면 남들이 네 사기꾼이고 뭐지 저 사람 까불다가 망했다. 그런 비난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남들 앞에 살지, 이게 뭐냐 하면 평소에 거짓 선지자의 이게 속셈이에요. 속마음이에요. 마귀의 속마음이라니까요. 마귀는 인간을 신으로 취급했잖아요. 신이 그 신값 해야지 꼴값 하면 되겠어.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고 드는 거예요. 신이 신답게 너는 대단하고 잘난 존재잖아. 근데 이번 일어난 사태, 코로나 사태, 뭐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첩혀 니 찍은 것이 떨어져 잘 역집해봤습니다. 이 소리 듣고 어떻게 나 치고 앞에 놨습니까? 장담을 했는데 1% 이긴다.
모든 일어나는 사태가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나는 주님 중심이고 싶어도, 그건 빈말이고, 주님 중심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론적이고, 실제는 뭐냐 하면은, 이 꼴로 내가 못 나간다. 이 꼴로 못 나간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옷 하나 샀는데, 입고 나가다가, 두둑 끼가지고, 신상인데 이게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뒤에 등짝이 쭉 갈라진다든지. 그거 가지고 시내 나갑니까? 예? 뒤에는 핀을 한 10개 박아놓고 앞에는 명품.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게다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 사수했어. 이게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 아들 맞아, 이제 챙겨야 돼. 아내가, 요번에 또 사수해서 또 떨어져. 이제 군의 연계가 또 시험철판이에요. 요번 추석 때 어디 그러지만 네 집에 혼자 있어. 왜 웃어 썰어보니까. 부딪히는 사태에 대한 잘못된 연결. 인간은 신이니까, 인간은 신이니까 신값을 해야 되는데 꼴값을 했으니까 이는 꼴 좋다. 따라서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오늘 강의 첫 번째 나온 중요한 건 만회하라. 예, 만회하다. 만회하라는 말은, 예,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옵니다. 예, 결핍이. 모든 원인은, 모든 죄는 결핍을 의식해서 비롯되는 겁니다. 결핍을.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움 때문에. 핏부림으로 촉하질 않아요. 주님의 핏부림, 죄 용서는 전혀 기쁘지를 않아요. 그거는 주님의 주특기고, 그건 당연한 기고, 그건 뭐 기뻐. 그거 당연히 예수님을 해야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진짜 본론에 들어가면,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이 꼴로 났어. 이게 본론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콩밭이 있다니까요, 마음이 콩밭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그거는 당연한 기고, 그건 뭐, 내가 벌써 25년 전에 다 알고 있어서, 막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고 뭐 구원받는 거 지나게나 다 하는 이야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뒤에 남들이 와 할 정도로 니는 뭐 부족함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웅웅거리면서 내한테 쏟아놓기를,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진짜 나는 예수 믿는 보람을 나는 느끼겠다. 여기에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와락 달라드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뭘 노리고 들어온다? 결핍을, 아쉬움이 남는 걸, 그 틈새를 그들은 어떻게 알든지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니까요. 마귀는 모르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그 먹구름처럼 꾸리하게 있다는 걸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헛색하는 걸 쫓아서 색을 쫀다는 말은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적으로 자기의 심적인 불만을 성적인 것으로 만회하고 그걸 맞아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바로 호색이에요. 호색이 색을 원하는 거, 성적인 것을 원하는, 성적인 쾌락을 원하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시킨 일은 반드시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도 귀환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에서 나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회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쑥 차고 나면서 결핍
잘못된 심정으로, 예, 그게 심정이 다 쉽게 말해서 그냥 불만이, 예, 늘어지는 거예요. 막 매해서 불만이 늘어지는 거예요. 예. 불만 가득. 예. 불만이 가득한 자에게는 어떤 사태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아주 짜증치하고, 어떤 괜찮은 일은 반드시 나의 결핍을 채우는 식으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채워야 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지는 일이 일단 내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주님 가든지 말든지 일단 내보고 채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주되 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게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 다음에 뭡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그 다음에 용서치 아니했지요. 아무리 예수님께 피를 흘려도 범죄한 천사들 용도로 남겨둔 피는 없습니다. 핏뿌림은 범죄한 천사들과 결탁된 자, 그들과 한통속이 된 자에게 들어갈 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새로운 심판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서가. 자, 2절 다시 갔어요. 예. 지금 2절에 가서 보면, 예, 결핍, 불만, 또는 모자람, 갈증, 예. 이 결핍에서, 예, 욕망이 생기는데, 인간의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핍은 왜 생기는지, 이 결핍은 뭐냐면, 내가 만족스러운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예. 자, 이게 환상입니까? 망상입니까? 망상 아닙니까? 이 망상이죠. 그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토트넘이라 했어요. 토트넘. 예. 토트넘이라는 축구 팀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프리미어입니까? 영국의 리그. 거기서 이 토트넘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죠. 그 손흥민 원하는 중에 또 집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장님 계시고 신학 교수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 막 성경만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 가르치게 하는데, 예, 성미가 요번에 3골 넣었대. 이러면 강의가 흥이 날까요? 아니면 강의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쪽입니까? 갑자기 성미 때문에 지 강의가 신바람이 나요. 그걸 강의할 때는 자기의 성미 편에 한다는 것이 들통이 안 나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태가 내의 결핍을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는 거, 거짓선이잖아요. 예, 본심이죠. 거짓선이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인간이 있을 때 나는 호와 불호,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가려냅니다. 구분합니다. 예. 괜히 뭐 준 것도 없이 저 탈레도 나오면 이제 TV 안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괜한 거예요. 저 개그 나오면 나 안 한다 이러지. 예. 중국 서트랙 금메달 따왔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한번 드리. 중국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도 나오면 싫어. 인간은 고요하지가 않아요. 분산스러워. 매일같이
호와 불호,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침 눈만 뜨면 그 가려내기 바빠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꼴도 보시 보내고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 이제 강아지 10마리 키워도 다 이쁜 강아지 있고 싫은 강아지 있다고. 이거 뭐 내가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웃음다. 방금 지내. 같은 강아지를 키워도 마음에 드는 강아지, 안 드는 강아지 구분하잖아요. 같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병아리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잡아먹을 거니까 뭐 그건 관계없는데. 주님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것보다 성급하게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좀 세상은 제발, 예? 손흥민 한골 열어갖고 좀 이렇게 좀 주님 해주세요. 말은 참 못하지요. 예, 그게 옳은 기도가 아니면 지도 뻔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지만 내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여주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선호하는 후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정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하는 사람 결혼하면 결혼하면 2달 만에 이혼해버리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쉴 새 없이 분산스럽게 요란스럽게 우리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란스러운 가운데서 나는 부처보다는 역시 나 피 뿌려주시는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할 때 그거는 부처는 안 좋아하는 게 되고 예수님은 호불호 가운데서 좋아하는 게 되겠죠. 부처는 불호가 되고 그거는 바로 자기 챙기는 거죠. 그거는 뭐 주님의 핏부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구원받겠다는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좋은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것을 좀 다 끌어모으겠다는 것이 이게 욕망인데요. 자, 욕망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예, 욕망은, 결핍은 어디서 나오는가? 환상에서 나와요, 환상. 망상에서 나온다. 망상은 내가 만족스러운 세상 정황을 망상이, 또 환상이라 한다. 그런데 이 환상이 새로운 사태를 만나면 환상 바꾸기에 났습니다. 환상 바꾸기. 변이 마루올 때는, 어디 화장실 없나? 예. 화장실 갔다 나오고는 안 되는, 화장실 들어갈 마음하고 나올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별이, 소변이 마루올 때는, 딴 건 보이지도 않아요. 간판, 어디, 탤런트 시다가도 그냥 보이지 않아. 화장실만 찾는 거예요. 나 보고 난 뒤에는 화장 볼로 보는 환상을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왜 바꿔요? 욕망은 결핍에서 욕망이 나오는데 더 정답은 뭐냐? 욕망이 살아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핍을 유도하는 쪽으로 욕망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 없는 사람은 이거는 시체입니다. 인간에게. 나이 90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오락가락 하는 요양병원에 있는 99살 먹은 노인네도 온갖 정치 간섭 다 하고요. 자기 따라 욕망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결핍에서 욕망이 나오면 그 결핍이 맞아 채워지면 욕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욕망은 본인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체가 아니라면 계속 욕망을 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욕망,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자꾸 재생산해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수도비 없어요. 그만 버린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쉬움을 유도하고 만들어내요. 아쉬움을. 그래야 인간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맛이 나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자꾸 만들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버려놓고 이제 2절 봅시다.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은,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밝히고 여자가 남편을 밝힐 때 3명이 한도입니까? 어떻게 4명이 한도에 사마리아 여인은 몇 명까지 했어요? 5명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5명 하고 이제 갈아치야지. 6번째 남자를 사귀었잖아요. 그럼 6명이 끝이에요. 욕망은 한도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복음의 세계에서는 이 욕망이, 복음의 세계, 이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 욕망은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도가 그리스도 세계에서는. 악마하고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말씀은 악마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 1서에 보면 나오는, 그거는 난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망시키기 왔다. 그 사탄을 없앤다는 말 아니고 사탄으로 하여금 이미 정해진 처소에다가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기 지은 죄와 더불어서. 죄는 안 받아주니까. 죄는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죄인을 받습니까? 의인을 받습니까? 죄인을 받죠. 왜냐? 의인은 없사니.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인에 악마가 달라붙으면, 그러면 죄인과 더불어 악마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럼 무슨 작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죄인과 달라붙는 마귀를 떼내는 작업을 주께서는 하셔야 되겠죠. 떼내는 작업을. 그 떼내는 작업을 뭐로 하냐 하면은, 핏부림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떼내는 작업을 하려면 두 갈래 길을 만들어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을 친히 이 땅에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골짜기에 있으면 제일 바닥에, 골짜기 바닥에 십자가, 여기 핏부림을 둡니다. 그 핏부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핏부림은, 예수님 십자가는, 이게 핏부림, 저는 예수님 십자가는 용서할 자와 용서 못할 자를 구분 짓는 핏부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핏부림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자, 용서하지 못할 자는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네 용서해줄게 하는 행동을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너는 용서할 만해. 그거는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되려면 일체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그게 용서가 빛이 나요. 용서 안 받아도 될 일이 여분의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천주교의 교리의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께 요만큼 더 들을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일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천주교는 이게 불교가 되어 나가지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이성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그 착함으로 구원받게 아마 해주실 걸 이거 지 마음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척 할 걸 이러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척을 해야, 죽으면 안 돼요. 이 죽는 척을 해야 돼요. 봐봐, 내 희생하는 거 없죠? 보이지? 내 희생한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매를 맞는다. 잘 똑바로 봐. 얘 카메라 찍어. 얘 찍어. 맞는다. 피한다. 아파. 어떻게 마음에 좀 이렇게 양심이 가책이 되냐? 돼? 안 돼? 더 때릴까? 이 양심이 가책이 돼? 그럼 내가 멈출게. 아이고, 아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아니,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위임이 인간에게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어? 이거 뭐 가부물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아이고, 너무 안 돼서 불쌍한 분, 내가 믿어줘야지. 이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는 캐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께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의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지식이기 때문에, 선악지식으로 주님을 잘해주려고 하고, 주님께 심정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주님 앞에 효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이 마지막 기준, 용서한다는 것이 가려워지겠죠. 모독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을까? 내 실눈 뜨고 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죽음에다가 안 죽으려는 자기의 제자들을 강제로 니 죽어라고 죽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담아 주었지요. 그럼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거는 내 피다. 제자들이 선생님이나 잡수세요. 우리를 왜 선생님 죽은데 우리 강제로 왜 그 주님 죽음에 우리가 왜 자꾸 땡기랍니까? 난 싫습니다. 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강제로 먹여버렸어요. 예? 완전 장희빈 한 장면이에요. 이 벌려! 이 사약 뜻이 뭔지 알아요? 죽을 사자 사약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은혜의 약이에요. 그게 한자가 거의 한자예요. 고마운 줄 알고 처먹어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콜라 미기죠. 콜라도 자꾸 막 뱉을라요. 강제로 미겨버립니다. 그 강제로 죽여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먹고 난 뒤 뭔가 출렁출렁거려. 뭐가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의 용서가 다 들어왔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죽을 뻔해도 안 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해도 안 되고, 왜 완벽하게 주님께서 죽어야 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흑엽스러운 존재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의 장난치는 게 보입니다. 장난치는 게. 이미 구원은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네 십자가 피가 모자라고 그다음부터 성경 봤지? 성경 말씀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요거 지키면 돼. 아니, 몇 가지 더 있어. 몇 가지 해놓고 이게 500까지 되지, 600까지 되지. 감당 없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무슨 원인이었겠습니까? 죽음의 원인. 제대로 죽게 해주시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인 것을 기쁨으로 느끼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뭐든지 살려고 하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살 때 모든 사태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사는 게 빡빡하고 억지스럽고 끌끌해요.
하면 욕망을 이뤘으면 그게 좀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지도 않아요. 아파트 새로 사도 뭐 6개월만 하면 그 아파트는 별로, 예. 별로 뭐 좋아한 줄도 모르고, 예. 차 사가지고 한 1년 건 너무 많다. 한 3개월만 타도 이게 뭐 차가 폰인지 벤츠인지 구분, 타고 가는 건 마찬가지. 예. 뭐 경기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하고 마찬가지. 도대체 뭘 해야 결핍이 없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바지가에 달라붙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게 나에게 아양을 부리네요. 이게 세상 유혹이잖아요. 세상 유혹. 니 쪼다야. 남 다 출세했잖아. 니 혼자 뭐하고 뒤뜰져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가 니 동창상 앞에 나서겠어. 그 꼴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진리의 도를 회방을 받을 것이고,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계속 탐심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예. 첫째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피로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피를 성질 급하게 나의 구원과 직결시켜 버리니까, 왜 사도가 마치 추가적인 조건까지 곁들여야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자체를 오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내 구원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이게 탐심이에요. 주님의 고난도 욕심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로 가는 것도 이게 욕심이에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고난주일날 고난을 받으라고 얼마나 부추깁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나쁜 짓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나쁜 짓이거든요. 제가 수요일에 했잖아요. 주님 제발 주님 혼자 가게 만들어라. 맞아. 따라가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주님만 가셔야 되지. 예? 왜 우리가 따라갑니까? 보람상조에 그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가시는 길 곱게 가게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곱게 가게 그 귀한 분 가게 해 주시란 말이죠. 우리가 가겠다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베드로처럼 나서지 말고요. 예. 주님 가신 길 제가 앞길 닦아 드릴까요? 그건 오지랖 떨지 말고 배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주어지냐? 용서받을 자가 용서받지 않은 것은 누구 권한이냐?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는 누가 거기서 절근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냥 못해요. 그냥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악마의 욕망은 계속 악마가 영적으로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욕망은 끝이 있느냐? 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첫째 열. 사랑의 첫째 열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호자 앞에 24장로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들은 뭘 보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말은 사랑 너머에 없어요. 사랑이 욕망의 마감이고 만족의 마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게 무엇이 없음을 알아서 주님의 자신의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집어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 주께서 그것만 살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 호색하고 다르죠? 나의 결핍을 위하여 내가 나서는 것은 호색이지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도 나도 모르는 것, 내가 예상 못한 것, 그런 것을 주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거 웬 떡이야? 예. 웬 떡이야? 첫째 시간의 핵심은 이겁니다. 웬 떡이야? 웬 행제야? 싶으시겠어요?